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15장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이 15장이 특별히 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구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내용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인간하고 계약을 맺으시는,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창조주가 그의 피조물하고 계약을 맺는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죠. 주인이 종하고 계약을 맺는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계약 속으로 계약의 당사자들이 서로 묶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도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계약 안으로 스스로 얽매이시는, 묶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이 부분이 아브라함 이야기 중에 가장 근본적인 바탕,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과 그리고 또 그의 자손들이 출애굽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을 얻게 될 것을 구체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출애굽과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이르기까지의 메시지가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장이죠. 이거를 뭐 이렇게 한 번에 짧은 새벽에 설교한다는 게 불가능한 도전이지만, 하지만 우리가 또 짧게 좀 내용을 좀 해설하고 적용할 수 있는 점 한 가지 정도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시작. 이후에, 여기까지만. 이후에. 어떤 일 후일까요? 그러면 이때가 지금 어떤 일을 말할까요? 바로 어제 본문을 보시면 알겠죠. 어저께 어떻게 됐었어요? 동방 왕들의 연합군, 이제 아람 왕이었던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연합군들이었죠. 어제 아브라함이 몇 명 데리고 올라갔어요? 318명 데리고 그렇게 올라가서 쳐부쉈단 말이죠. 돌아오는 길에 소돔 왕의 환대를 받기도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방인이에요. 그 땅의 주체가 아니었고 객이었고 손님이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전쟁을 지금 한바탕 아주 크게 벌렸잖아요. 벌리고 난 이유니까 아무리 승전을 하고 또 이겼다 하더라도 마음에 어떤 게 있을까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들이 어쩌면 더 큰 군사를 가지고 연합해서 나에게 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 후에, 그 일 후에, 승전한 이후에 어떤 염려와 근심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지금 나타나신 거죠.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조건과 상황, 아브라함이 나타나 주세요. 나에게 도와주세요.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세요. 아브라함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런 말씀 없어요. 하나님의 어떤 뜻,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조건 없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격려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격려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마치 여호수아에게 격려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처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급으로서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돈 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죠. 건강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하나님은 돈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의 인생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거 주시는 하나님이시네요. 보니까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자기 자신을. 그렇잖아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주셨어요. 이 아들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상급 되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게 무엇 주시려고 합니까? 라고 묻지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번에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저 하늘의 별과 모래같이 수많은 자손들을 나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하나님,
어째 저는 여적지 아들이 없어요. 지금 100세가 가까이 되도록 여적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때에서 내가 살았지만 근데 하나님 나 여적지 아들이 없는데요. 하나님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하나님을 의심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신뢰해요. 근데 그 신뢰하는 그의 인생과 삶의 지금까지의 여정이 고됐던 거죠. 이거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을까라고 하는 자기에 대한 어떤 마음들을 하나님에게 정직하게 나 하나님 믿어. 우리 하나님 믿지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힘들잖아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태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까? 지금 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정직하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이야기 듣고 나서 너 여기까지 믿어야 돼? 라고 하시는 건데요. 4절 보세요. 4절 하반절에 보면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를 통해서 셀 수 없는 자손을 그에게 주시겠다라고 연이어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그 말씀을 믿은 거죠. 아, 그래요 하나님? 나 그거 다시 믿을게요. 다시 믿어서 내가 이 불안과 염려에서 내가 내 삶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믿고 내가 일어설게요. 라고 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다시 확신한 거죠. 재확신한 거죠. 못 믿었던 게 아니에요. 믿었던 걸 또다시 확신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믿음들이 우리 안에 자꾸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는 인간이라 한 번 믿었던 믿음이 계속적으로 영속적으로 가지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의심도 들고 야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맞아? 이런 생각도 들지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의 의심이 또다시 확신으로 바뀌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믿음도 이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보기에는요 지금 씨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씨가 없어요. 많이 연로해요 지금. 근데 무슨 애를 낳겠냐는 거죠. 네 몸에서 난 씨를 통해서 번성하게 될 거야. 그래도 아브라함이 그거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 믿음이 그런데 16장 1절에 가면 시험 받거든요. 16장 1절에 어떤 시험 받는지 아세요? 그의 아내 사레가 임신하지 못해요. 이거 시험거리죠. 본처가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지금. 요 얘기는 내일 좀 하고요. 자손에 대한 약속과 함께 이제 이 땅에 머물 땅에 대한 약속을 하는 장면이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1절부터 우리가 6절까지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고요. 그리고 7절부터 마지막 절은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두 가지, 자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이게 15장 한 장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7절부터 21절까지 좀 볼게요. 약속을 체결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5종류의 동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죠? 9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동물들을 가져오라 그래요? 3년 된 암소, 또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그리고 숫비둘기와 집비둘기의 새끼, 이렇게 지금 5가지의 동물을 요구하고 있죠. 3년이라는 조건이 지금 큰 동물에는 붙었네요, 보니까. 그죠? 그 당시에는요, 3년 된 동물의 가치가 가장 높다 그래요. 가장 값도 많이 쳐주고, 또 그 동물의 어떤 성숙도가 3년짜리가 가장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 가져오라 이 말이에요. 너 나하고 계약을 맺자. 근데 너 가장 좋은 거 가져와서 나하고 계약 맺자. 제가 하나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맺잖아요. 약속 맺을 때 그냥 맺지를 않아요. 그냥 맺지 않고 동물을 한 마리 잡아요. 동물을 잡아서요, 반을 쫙 가르죠. 동물 잡아서 반 가르면 거기서 뭐 나오겠어요? 피가 나오고 내장이 흐르고 그러겠죠. 그걸 쪼개죠. 동물을 쪼개서 양쪽에 쫙 이렇게 옆으로 놔요. 그러고서 약속을 하는 당사자들이
쪼갠 동물 사이를 함께 손잡고 걸어가요. 함께 그 쪼갠 동물 사이를 걸어가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어떤 걸 의미할 것 같으세요? 너하고 나중에 누구 하나 이 약속을 깨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쪼개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함께 걸어갔던 이 쪼갠 동물 사이를 걸어갔던 것처럼 너하고 나하고 둘 중에 한 명 약속 깨면 깬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된다. 너 잊지 말아라. 이 동물처럼 쪼개질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이게 고대 근동의 언약식의 방식이에요. 언약을 할 때의 방식이에요, 이게.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동물들을 쪼개놓고 막 피가 뚝뚝뚝 흐르잖아요. 그 사이를 둘이 같이 함께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되게 당사자들의 마음에는 정말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야, 이거 대충 지켜서는 안 될 일이구나. 나 이거 정말 이렇게 죽겠네. 아니, 눈으로 교보제가 보이잖아요, 지금. 동물을 잡아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맺는 그런 계약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동물을 쪼개고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동물 쪼개놓고 지금. 그러니까 동물을 몇 마리 쪼갰어요? 그렇죠. 잘 관찰하셔야 돼요. 동물을 3마리 쪼갰어요. 큰 동물은 쪼갰고 조그만 동물은 쪼개지 않았어요. 통째로 지금 잡아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쪼개놓고 준비를 다 해놓고 지금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고 자꾸 뭐만 임재해요? 솔개만 지금 임재해. 솔개만 지금 자꾸 내리려고 하니까 지금 쫓아내는 장면도 지금 나오죠. 기다리다가 지쳤는지 밤이 되자 이웃과 아브라함이 잠을 잡니다. 잠잔 사이에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재했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그러니까 이 언약이 얼마나 엄중하고 무겁고 이런 것을 이제 암시하는 장면인 거예요. 큰 어둠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쫙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가 아브라함 앞에 지금 나타나신 거죠. 13절이 그거잖아요. 13절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이 아브라함이 잠이 들어서 이상과 환상을 본 중에 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가 명료한 인식을 가지고 깨어난 상태에서 한 것인지는 지금 성경은 잘 없으니까 잘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런 음성을 지금 듣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 반드시 알아야 된다. 반드시라는 표현은요, 원문의 의미는 너 똑똑히 알아라 이 말이에요. 똑똑히 알아라. 오해하지 말고 알아라. 너 의심 갖고 알지 말고 정확하게 알아라 그 말이에요. 어떤 거를 알라는 거죠? 이방에서 너가 객이 되겠고 400년 동안 종살이하겠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떤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이에요. 애굽으로 종살이로 팔려갔다가 400년 동안 있다가 다시 출애굽해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지금 뭐 바로 하시면 좋은데 바로 하시지 않으셨어요. 말씀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16절 하반절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발견할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떤 속성? 하나님의 어떤 속성?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 맘대로 막 휘저으시면서 맘대로 막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의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이방인이라도 맘대로 막 심판하고 죽여버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도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거 믿죠. 하나님의 구원하심도 때가 있듯이 거꾸로 뒤집어서 하나님의 심판도 뭐가 있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심판을 내가 먼저 막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길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조차도 하나님에게 맡기시고 심판조차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언약을 구체적으로 체결하는 장면이 어딜까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중간 사이를 지나간다 그랬죠. 몇 절일까요? 17절이죠.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사이로 지나더라. 이게 체결을 했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체결하고 가나안 족속의 땅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주시겠다고 이제 10개의 민족이 나오는데 마지막 10개의 민족이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 걸로 말씀은 끝나게 됩니다. 한 가지만 적용해 보시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쌍방 합의에 의한 계약인가요? 아니면 어느 한 존재의 일방적인 계약인가요? 쌍방이에요? 일방이에요? 아니, 잘 생각해보세요. 쌍방이에요? 일방이에요? 이 계약이. 이 언약식을 실행할 때, 결혼식 들어갈 때 남편 혼자 들어가요? 여자 혼자 들어가요? 여러분, 언약을 실행할 때는요, 반드시 계약자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야 돼. 함께 걸어가야 언약이 그게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는 본문의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새는 쫓았죠. 열심히 새는 쫓았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같이 손잡고 이 쪼갠 동물 사이로 지나간 내용은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기술이 없어요. 오직 누구만 걸어갔죠? 오직 누구만 걸어가셨어요? 하나님만 걸어가셨다고요. 17절에 타는 횃불 사이로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이거 하나님이 운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횃불이 되셔서 타는 불이 되셔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고요.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하나님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 언약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체결하신 언약입니다.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일방적 계약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뭐 신학적으로 용어를 해설한다면 하나님의 단독적이고 일방적이고 하나님 주권적인 계약으로 하나님이 스스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 언약에 스스로 매이시는 언약이라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 언약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의 믿음에 어떻게 덧대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깨달을 수 있느냐는 거죠. 어느 지점으로 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의 구원도 내가 받은 이 복의 은혜도 철저하게 누구의 열심히 이루어낸 결과라고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낸 결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그저 믿으세요. 제발. 그저 믿으십시오, 여러분. 내가 좀 뭘 좀 해서 내가 주님께 뭘 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여전도회 회장 내가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내가 교회 뭘 어떻게 해서 구역장 어떻게 해서 여러분 아니라고요. 여러분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요. 나의 무엇이 이루어낸 결과가 아니라 오직 단독자 혼자 하나님 혼자서 나에게 행하여 주신 조건 없는 은혜의 결과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거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 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나님이 나타나서 일방적으로 그에게 은혜 주셨잖아요. 내가 너 상급 떼어줄게. 내가 너의 기업 떼어줄게. 너 놀라지 마.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러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잘남과 뛰어남과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정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지점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상당히 착각하는 지점이기도 하고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이었다. 나의 은혜의 생활들.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총의 결과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에 사소한 것들에 이르기까지 오늘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에요. 하나님의 열심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계약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나와 맺으신 이 구원의 언약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